오늘 13장을 같이 읽었는데요. 사실은 이 13장을 이해하시려면 12장도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숲으로 볼 때도 있고 좀 위에서 넓게 볼 때도 있고 그 나무를 볼 때도 있어야 되거든요. 13장을 잘 이해하시려면 12장도 잘 이해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2장을 조금 이렇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그 우상 섬기는 사람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그래서 그도 역시 종교심은 있었겠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선택할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한 작정으로 무조건적인 은혜로 그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할 것이고 너에게 복을 주셔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을 떠나서 지금의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도 하셨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갔더니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땅에 도착하니까 이곳이 내가 너에게 줄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가 보여줄 땅이다, 기업으로 줄 땅이다, 자손들에게 줄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따라 걷다 보면은 사실은 참 어렵고 힘들지만 이 길이 주님의 원하시는 길이 맞을까 고민이 되지만 참 놀랍게도 하나님은 놀라운 우리 신앙의 원리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는 사실은 다 앞길이 보여서 가기보다는 주님과 함께 걷다 보니까 그 길이 더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길인 줄로 확신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믿음을 따라 걷게 될 때 더 선명해집니다. 믿음을 따라 걷다 보면은 더 선명한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께서 우리 삶과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선명한 발걸음 주님 가르쳐 주시면 가겠습니다. 보여주시면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모든 길들이 믿음으로 함께 걷는 그 길은 주님과 걸을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는 모든 걸음이 믿음의 걸음이고 확실하고 선명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저럴 때에서 한번 더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따라 걷다 보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네,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 텐데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사실 그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으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걷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다 보니까 이제 이곳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이걸 확신하게 된 것이죠. 사진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갈대 우리에서 시작해서 이 길을 따라서 안 나타나도 됩니다. 네. 제가 안 드렸나요? 드렸던 것 같은데. 네, 첫 설교다 보니까 제가 자 그러면 네 다음에 제가 카톡으로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곳에 와다 보니까 그 땅에 가뭄이 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하신 땅에 갔는데 가뭄이 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는데 가면 사실은 사막도 꽃길로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가 이제 개척을 했어요, 그죠? 함께 드리는 이음교회도 개척을 했는데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개척을 했는데 꽃길만 걸을 것 같은 영도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참 교회를 발견하고 참 복음을 발견하고 다 올 것 같은 장류 땅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김영태 목사님이 정말 복음으로 사시는 분이다. 함께한 청년들 너무 귀하다. 이러면서 장류 땅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다 올 것 같잖아요. 사실 그렇게 기도도 하고 그렇게 소망하고 바라긴 하는데 참 이상하게 놀랍죠. 그 땅에 뭐가 들어요? 가뭄이 들어요. 기근이 들어요. 우리 믿음을 좀 시험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출발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거 아닌가, 기도 응답을 잘못 받은 거 아닌가, 이런 고민들이 우리 속에 생깁니다. 그래서 그 땅에 가뭄이 들었는데 아브라함은 살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애굽 땅에 이제 물도 넉넉하고 풍년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땅으로 갑니다. 문제는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 뭡니까?
사라를 딱 보면서 우와 너무 예쁜 겁니다. 옆에 분들 봐보십시오. 너무 예쁜 사라를 닮은 자매들이 계시나요? 네, 계시죠. 예. 저는 뭐 저희 아내가 사라에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야 이제 나중에 후환이 없는. 아 그랬어요? 이게 사람들이 너무 예쁘다고 칭찬을 막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칭찬이 소문이 누구에게까지 들리냐면 바로의 고관들에게도 들리고 또 고관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아니 어떤 사람이 한 명 풍년이 들어서 이곳에 왔는데 이게 너무 예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데려오너라. 그래서 딱 데리고 가요. 이 아리따움을 보면서 드렸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브라함 입장에서 큰일 난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여기서 살아날 수 있을까? 고민을 막 하다가 사라를 누이라고 하죠. 사실 뭐 이복 누이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내가 살 수 있겠다 하면서 꾀를 의지하고 자기의 능력과 지혜와 자기 계획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살 수 있겠다. 이 태도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다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다는 확증이에요. 이 상황이 더욱 어려움을 치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1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하면서 바로가 이 천함될 사람을 그죠? 이게 열심히 이렇게 재물도 막 주는 거예요. 바로는 사례를 아내로 취하고 싶었고 아브라함이 큰 재물을 줍니다. 하나님의 약속, 자손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온전히 믿었더라면 사실은 가뭄이 들었지만 기근이 들었지만 그 땅을 움직이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나 또 움직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 그 약속,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을 믿었더라면 그는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 보호하셔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례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자녀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사례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짐을 믿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우리처럼 믿음이 연약한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개입하시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그 밤에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도 보호하시고 사례도 보호하시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을 삼으시겠다는 약속이죠. 이 약속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 약속은 지켜져야 됩니다. 맞습니까? 예, 지켜져야 되죠. 그러나 자기 힘과 자기 지혜와 자기 능력을 의지했던 이 믿음 없는 이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경험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계획대로 잘 안 됐거든요. 근데 자기 계획대로 하면은 그곳에서 아내를 빼앗기고 거기서 자기는 뭐 어떻게 살아남아서 어떻게 목숨을 부지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개입하셔서 그를 부자로 큰 능력을 가지고 끄집어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살아있는 신이라고 불려지고 여겨지는 그 사람 앞에서 이기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그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바로와 이 아브라함의 싸움에서 누가 승리한 겁니까? 아브라함이 승리한 거예요. 전리품을 누가 챙겨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챙겨 나옵니다. 살아있는 신이라고 여겨지는 바로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잘해서 이겼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개입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생명을 부지하고 났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도 자기 부인도 지키고 자기 가족들도 지키고 재물을 더 많이 얻어서 나오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뭘 깨달았냐면,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능력은 살아있는 가장 두려운 이집트의 신이라고 불리는 바로보다도 더 능력 있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12장이에요. 그리고 나서 13장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12장의 아브라함과 13장의 아브라함은 다를까요?
그걸 보여주는 거죠. 12장의 아브라함과 13장의 아브라함은 다릅니다. 자, 여러분, 이제 13장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13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이제 네겝으로 올라갑니다. 은과 금이 풍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였겠어요, 그죠? 그래서 13장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한 상태로 다시 애굽에서 떠나서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네겝으로 올라오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믿음을 너무너무 잘 지켰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이 아니란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극적인 계획이 없었더라면 살기 위해 냈던 아브라함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질 수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옆에 분들 보시면서 저를 따라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옆에 분들 보시면서 저를 따라 축복하세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잘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잘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너무 우리 계획을 잘 세우고 우리 계획이 완벽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적극적인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옆에 분들 청년들도 있고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인정하실 때 우리 삶이 하나님의 역사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손을 쭉 뻗어서 저를 따라서 축복하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을 인정해라. 할렐루야. 우리 일사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손을 쭉 뻗어서 우리 이은교회 성년들에게 한 번 더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서 당신의 삶이 아름답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사람들의 우리의 계획으로, 우리의 잣대로 보면은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개척이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숱하게 들었고, 우리 원재원 목사님도 숱하게 들었을 것이고, 우리 김용태 목사님도 숱하게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 우리 삶 가운데 아주 세밀하시게 개입하신 그 개입,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함께 하심, 그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의 발걸음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달려가십시다. 우리는 여기 영도 땅에서, 우리 이은교회는 장류 땅에서 그렇게 달려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출발해 광야가 펼쳐진 네겝으로 이어서 베델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가뭄이 들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에서 큰 재물을 얻어서 다시 애굽 땅을 벗어나서 이제 다시 이 땅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땅, 보여주신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어지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많은 소와 양떼와 재물을 가지고 오면, 여러분, 제가 그 소문을 들으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 감사합니다. 네, 이 센스, 네, 감사합니다. 이때 지금 가뭄이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기근이 들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땅의 사람들이 지금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애굽에 갔다가 재물을 이만큼 얻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두겠어요? 가서 저랑 같이 가서 한탕 해오실 분 있으십니까? 네, 저는 원조 목사를 꼬셔가지고 같이 가겠습니다. 우리 김용태 목사님 앞에 서 계시면 든든할 것 같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안전하기까지 왔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어가는 열심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해서 그 보잘것없는 그에게 약속하시면서 이 땅 너에게 줄게, 너희 자녀들도 줄게, 자손도 줄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도록 내가 함께 해줄게 라는 그 언약의 약속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상태와 아무 상관없이 계속 지켜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처럼 실수하고 아브라함처럼 쓰러지고 연약하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 아브라함은 그가 이렇게 창세기
3장 3절 4절을 보시면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고 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여호와 이름을 예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참 중요한 것은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근데 그가 전에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고 성경은 또 설명하고 해줘요. 다시 말하면 그가 전에도 이 자리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애굽에 갔다가 다시 와서 그 자리에서 다시 뭐 했다는 거죠? 다시 예배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볼까요? 성경 한번 펼쳐 보겠습니다. 13장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곳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12장 7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볼까요? 여기 뜨진 않을 텐데 12장 7절을 세 번역 있으신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 바쳤다. 8절 맨 끝에 보시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뭐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전에 13장이 되기 전에 그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다시 애굽에 갔다가 다시 와서 뭐를 드렸죠? 다시 예배를 드렸어요. 자, 근데 여러분 성경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근데 이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린 이 예배하고 13장에서 아브라함이 드린 이 예배가 같을까요? 예배 형태는 같으나 그의 부르짖음, 그의 부르짖음의 깊이, 그의 의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깊이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 뭘 보여주냐면 12장에서 아브라함과 13장의 아브라함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저희가 목장 모임을 할 때 우리 가온 형제님이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 물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가게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영배 형제가 영배 형제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지금까지는 내 생각으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물으면서 선택을 해야겠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영배하고 오늘의 영배가 같을까요? 영배 형제 같을까요? 아니요. 저는 이 아브라함처럼 12장에서 아브라함과 13장에서 아브라함이 다른 것처럼 우리 삶도 역시 그러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 개입 속에서 우리는 믿음이 놀랍게도 조금씩 성장하고 있고 한 걸음씩 가고 있고 우리 고백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의 예배와 우리 이번 주 예배가 시간이 같잖아요. 사람이 다릅니까? 근데 우리의 고백이 달라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도 지난주의 예배와 이번 주의 예배가 다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났던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이죠. 더 깊이 있게 주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있는데요. 요 성경에 보시면 아브라함 5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일행이 있잖아요. 일행이라고 하는 것은 롯을 언제부터 아브라함이 같이 했어요? 갈대우르 나올 때부터 같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갈대우르에서 나와서 다시 가나안 땅에 올 때도 옆에 누가 있었죠? 롯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애굽에 내려가서 그 큰 사건을 겪을 때도 옆에 누가 있었죠? 롯이 있었어요. 그럼 다시 그 큰 재물을 이끌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 다시 올 때도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롯이 있었어요. 롯은 이것을 모두 다 봤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 그리고 가나안 땅에 내려왔던 그 발걸음, 그리고 애굽 땅에 내려가서서 그 실패했지만 그 죽음의 고비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롯은 전부 다 봤습니다. 아브라함만 본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봤어요. 그래서 일행이라고 말해요. 이 함께 있던 일행 모두가 이 모든 사건들은 전부 다 경험하고 봤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롯과 아브라함의 선택이 다른 겁니다. 이것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계속 보시면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 갈등의 원인이 되죠. 그 땅에서 재산이 너무 많아지자 아브라함하고 롯의 가족들이 이제 싸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다투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툴 때 말로만 다투십니까 혹시? 아니에요. 네.
우리는 좀 착해가지고 좀 말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싸우다 보면 뭐가 나가요? 아, 예, 주먹이 나가시죠? 주먹만 나갈까요? 네, 발도 나갑니다. 예, 그죠? 그래서 주먹도 나가고 발도 나가면서 막 열심히 싸운 겁니다. 이걸 막 피 터지게 싸우는 걸 보니까 안 되겠다 하면서 우리가 갈라서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우리가 같이 이제 갈라서는 게 좋겠다라는 그 결단의 잘함과 못함을 막 집중하기보다는 성경 우리에게 더 집중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선택입니다. 선택.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이 사람이 뭐 어떻게 선택하고 있는가를 13장은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선택이에요. 어떤 선택이냐면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제가 또 도표 하나를 준비했는데 도표 하나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세요. 크게 보여주세요. 네. 자,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죠? 예, 크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당황스럽네요. 자, 롯은요. 네, 되죠. 예. 10절을 보시면 10절을 보세요. 롯이 멀리 보니라고 되어 있어요. 롯이 멀리 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아래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과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10절을 잘 보시면 멀리 봤습니다. 누가 멀리 봤어요? 롯이 멀리 봤어요. 그 개혁 성경 개혁 개정 성경을 보면 눈을 들어서 롯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높은 곳에 올라서서 해발 한 880m쯤 되는 그곳에 서가지고 멀리 쫙 내다보니까 너무 좋은 거죠. 주님의 동산 같았고요. 애국과 같았어요. 성경 우리에게 지금 애국과 같았다 이 얘기를 왜 써놓은지 아십니까? 이 애국과 같았다는 말을 딱 읽는 순간 어디를 생각나게 할까요? 어디를 생각나게 하죠? 그렇죠. 12장에서 애국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12장에서 애굽 땅에 내려갔던 이 사람들이 승리하고 돌아와서는 그리고 쭉 보니까 그 땅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자기의 눈을 들어서 자기의 눈으로 바라보고 자기 눈으로 좋은 것들을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비교해서 보여주는 것은 아브라함은 잘 보세요. 자,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14절을 보시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뒤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 있는 곳에 눈을 크게 뜨고 보아라는 거예요. 누가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라고 하신 겁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롯은 그 모든 것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눈을 들어서 자기가 좋은 곳을 선택하고 자기가 저곳에 가면 주님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아서 저곳에 가면 잘 살 수 있겠다고 자기가 선택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니 네 눈으로 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네가 봐봐. 하나님의 명령대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라고 하신 땅을 보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죠.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12장에서 애굽 땅에서의 그 사건을 겪지 않았더라면 롯처럼 여전히 자기가 눈을 들어서 바라보고 자기가 좋은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눈을 들어서 주님께 보라고 하십니다. 쭉 보니까 여러분 동쪽과 남쪽과 서쪽과 북쪽을 다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이 땅 다 너에게 줄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중요한 거죠. 자, 여러분, 롯에게 그 땅은요 자기가 바라본 대상으로서의 땅이에요. 자기가 바라봤어요. 근데 14절에서 아브라함이 보는 땅은 똑같은 땅인데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입니다. 이게 다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은 똑같죠? 예, 세상은 똑같아요. 우리 직장도 똑같고 내일 되면 출근 안 하실 분 계십니까? 출근하실 거죠. 여러분이 하고 있는 학교도 가실 것이고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 속으로 갈 거예요. 우리 가정으로 갈 거예요. 학교로 갈 거고 직장으로 갈 거고 다 갈 거예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 땅으로 대상으로 바라보고 가는 것이 땅이 아니고 이곳은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직장은 우리가 삶의 모든 바운더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가라고 하신 땅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걷는 거죠. 그래서 이곳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그냥 이런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카페고 믿으십니까? 네. 우리 카페 하시는 우리 사모님들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학원이고 믿습니까? 네, 우리에게 보여주신 직장이고 우리 오픈하게 될 우리 영배 형제님께서 이제 오픈을 이제 하게 되는데 우리에게 보여주실 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은 다르죠. 그래서 결국은 롯도 장막을 옮겼습니다. 아브라함도 장막을 옮겼을까요? 아브라함도 옮겼습니다. 옮긴 것은 똑같은데 똑같은 땅이지만 다른 땅이고 그곳은 자기가 본 땅과 하나님께 보여줄 땅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좀 말씀을 좀 정리를 좀 해보자면 너무 빨리 맞췄나요? 네. 서설교인데 좀 빨리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제 12장과 13장을 잘 비교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롯과 같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브라함 같은 선택을 하라고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 없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럼 여러분 13장을 잘 보시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구나가 아니라 13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굴 봐야 되냐? 우리 자신을 봐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의 조상, 그리고 다른 말로 믿음의 모델인 거예요. 믿음 없는 이 사람이 어떻게 믿음이 생겨가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고 있다, 어떻게 선택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제 내일부터 또 한 주간 우리 살아가야 될 건데 우리의 선택이 너무 많은 선택이 있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사람을 만날 때 어떤 단어를 선택해야 되는 것인지,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로 어떻게 해줘야 되는 것인지,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너무 많지만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내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내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롯과 같이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지혜대로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곳으로 주님과 함께 달려가면서 한마디 한마디 묻고 또 물으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들로 할 수 있는 저희 이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시다 보면은 다음 주에 우리가 다시 만나서 예배 드리겠죠. 그러면 오늘의 나와 다음 주에 내가 같을까요? 다릅니다. 우리의 고백의 깊이는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달라질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에 달라진 모습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의 예배가 더 깊어지기를 소망하고 한 주간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